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의지에서 마리아와 가룟 유다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오늘은 누가복음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고요. 이 두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 만드는 일에 바빴고요. 대신에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그 동생 마리아에게 말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제가 사실 여자의 마음을 잘은 모르지만 사실 마르다의 그 말, 그때 그 말 이면에는 아마도 예수님 나도 좀 알아주세요, 이런 마음, 또 예수님의 그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 말고 그저 몇 가지 아니면 한 가지만으로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고 그래서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얼핏 듣게 되면 마르다를 좀 꾸중하시고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하시는 그런 말씀 속에는 사실은 누구를 꾸짖거나 누구를 편애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마도 훗날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봉사의 일을 하고 대신에 마르다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두 자매에게 오빠가 있었는데 이 오빠도 예수님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나사로지요, 이름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마치 자신의 친구처럼 생각했을 정도예요. 아마도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는 못했지만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제자요 친구라고 해도 손색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들 남매의 부모들이 성경에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오빠 나사로가 가장의 역할을 하며 이 남매 셋이 함께 사는 것 같아요. 참 아름답고 복된 집이고 그리고 복된 자매들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오늘 12장인데 11장을 보게 되면 이 오빠 나사로가 죽어요. 그리고 무덤에 3일이나 있게 됩니다. 그런 나사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시죠. 무덤에 3일이나 있던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외치자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이고요. 우리 사람의 생각, 인간 이성으로는 무엇이라고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외에 사실은 다른 설명으로는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사실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지요. 뿐만 아니라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통해 이 세상에 성삼위 하나님의 새 생명의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두 자매들은
이전에도요,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들로서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죠.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는 많이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본인이 실제로 죽었다 살아났고 그리고 자신의 오빠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는데 당연하겠죠. 단히 다른 사람이 되었겠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오늘 설교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6월절이 되기 6일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다니로 가셨다고 합니다. 다시 그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신 겁니다. 그곳에서 잔치가 벌어졌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준비한 잔치였겠죠. 그 잔치에서는 당연히 중심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아마 그 예수님과 그 일행만 해도 13명 아닙니까? 제자를 포함하면 적어도 그러므로 한 수십 명 이상은 모여 잔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상반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모습이에요. 3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나드 향유 한 병을 가져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붓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귀한 손님이 자신의 집에 방문하면 기쁨으로 환영한다는 의미로 그 손님의 머리에 감람유, 말하자면 올리브유를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아주 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그것도 발에 붓습니다.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아요.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요.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좀 깨끗한 수건을 따로 준비해서 그것을 이렇게 닦아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린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한편의 사람,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이런 모습을 보고 나섭니다. 5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이 비싼 것을 이렇게 낭비하는가, 이런 내용이에요. 아마도 좀 짜증 섞인 그런 반응과 함께 이런 표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성경 기록은 이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해설을 붙여줍니다. 그렇지만 이 해설은 훗날 가룟 유다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알고 난 후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고요. 이 사건이 벌어지는 그 당시만을 생각하면 솔직히 제가 보기에도 이 마리아의 행동은 지나쳐 보이고요. 그리고 큰 낭비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입장으로만 보면 저는 마리아의 입장에 가까운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의 입장에 더 가깝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노동자가 하루에 일을 하고 거의 300일, 말하자면 1년 가까이 일을 하고 하나도 쓰지 않고 전부 모아야 되는 그런 정도의 액수예요. 그러면 이게 대단히 비싼 향유죠. 가룟 유다의 계산은 아주 빨랐고요. 저는 그 정도로 계산이 빠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향유가 아주 비싸다는 정도는 알았겠죠.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의 발에, 그것도 그분의 발에 그 비싼 것을 쏟아붓고 거기다가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는 모습은 솔직히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마리아처럼 그렇게 한다?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리아 쪽이 아니라 사실은 가룟 유다 쪽이에요. 이것이 저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겨난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는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나, 그리고 비싼 향유를 허비하듯이 아낌없이 그 주님의 몸에, 그것도 흙먼지 나는 발에 붓고 거기다가 머리를 낮춰서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 드린다는 것은 제가 상상도 안 되고요, 저한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주님 앞에 있으면서도 그 주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비판하고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일에 더 익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런 모습이 다 없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리아보다 가룟 유다에 더 가까운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 비싼 것을 왜 저렇게 낭비하지?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다? 아무리 주님이시지만, 아무리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저로서는 마리아의 이 모습이 아직도 제대로 완전히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하고 또 나도 그렇게 마리아처럼 될 수 있을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생명이신 사람들의 빛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빛이 세상에 비추었지만 사람들이 영접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어둠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둠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빛으로 오지 않는다 또는 빛을 싫어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것은 당연하고요, 오히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거꾸로 있으면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사람들은 점차 어둠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 중에는 빛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빛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지요. 반대로 어둠, 말하자면 죄에 익숙해져 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생깁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바로 이 어둠, 죄에 익숙해져 가는 사람들로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빛의 자손들과 또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언제나 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아벨과 가인을 보겠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의 제물을 드린 것 때문에 형 가인에게 맞아서 죽습니다. 반대로 가인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린 동생을 미워하지요. 동생 아벨을 배우려고 하지를 않고요, 미워해서 결국 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자신만을 생각한 결과예요.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동생을 죽입니다. 아무도 없는 들, 그곳에 하나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가인의 눈은 이미 어두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어둠, 곧 죄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쁘면 그냥 기쁜 대로 행동하고, 미우면 미운 대로 행동할 그런 위험이에요. 사실 이런 모습들은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죄 가운데서 사실상은 죽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요, 자기 자신에게도 결국 해를 가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물론 가인은 아벨보다 이 세상에서는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말도 하고 행동도 했겠죠. 그러나 그가 죽은 다음에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지요. 가인이 가슴을 치며 우는 것 말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한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죠. 아벨은 믿음으로 지금도 말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 있는 거지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요, 아벨과 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바로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값비싼 나드 향유를 그리스도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을 못마땅해 하며 비난합니다. 못마땅해 하며 비난하는 그 사람은 평소에도 예수님을 못마땅히 생각하면서 뒤에서 미워했던 그런 유대인 또는 바리새인, 유대 지도자 중에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요, 친구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제자는 그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만일에 모른다면 따라다니면서 배워야 할 텐데 사실은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 깊이 우러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단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더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자로 위장한 사람일 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런 사람을 제자로 택하셨을까? 예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겠죠. 그리고 아마도 그런 가룟 유다까지도 품고 싶었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이었겠죠. 만일 그런 가룟 유다를 처음부터 아시고 제자로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오늘 저도 없을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마리아보다 가룟 유다를 사실은 더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오늘날도 이 가룟 유다는 도처에 있습니다. 가룟 유다까지는 아니어도 마리아보다는 가룟 유다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없어요. 정의를 말하고 무슨 평등을 말하고 평화를 말하지만 정작 그런 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 위한 그냥 말의 기술, 자신들의 주장일 뿐이에요. 그들은 드러내놓고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공개적으로 나의 욕망은 이런 겁니다 말하지는 않지만 결국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이고 자신의 채물이고 자신의 욕망일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 어둠에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중에는 저도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저는 다시 생각해 보아도 이 마리아보다는 가룟 유다를 좀 더 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일을 어쩌면 좋을지 말이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가룟 유다를 보면서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요, 회개가 될 뿐만 아니고 내가 참 평생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에게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보였습니다. 그분에 대한 생각뿐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와서 나드 향유를 발에 붓습니다. 거친 들을 마다하지 않고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다녔던 그 발, 자신의 집에까지 찾아오신 그 발이 너무나 귀하게 보였기 때문이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차마 감히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어서 몸을 숙이고 향유를 발에 부은 것일까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마땅히 전기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런 분에게 자신이 이렇게라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무엇이 그녀의 마음에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실체가 무엇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녀가 비싼 나드 향유를 발에 부었던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녀가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씻었던 그분은 어떤 분인가요? 사람들에게는 흠모할 만하게 보이는 것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요, 풍채도 없고요,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고생을 많이 겪었고요, 사람들의 고통을 친히 겪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더 멸시를 받고 그리고 우리조차도 결코 귀히 여기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고난을 지는 것이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고난을 그분의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슬픔을 그분의 즐거움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죽음을 자신의 생명으로 바꾸실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사람이 되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이런 것들을 알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와 같은 감동을 마리아에게 주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사람이 없습니다.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 그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다 성령에 이끌려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은 고침을 받고요, 어둠을 벗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빛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분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훗날 마리아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이셨구나. 사실은 내가 그때에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때에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내가 그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이었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모세의 율법처럼 돌판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그래서 말씀이 되고 말씀이 내가 됩니다. 그런 말씀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분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빛 가운데 거하며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고사하고 그리스도 앞에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마리아를 닮아 조금씩이나마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비싼 나드 향유는 아니어도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머리털로 발을 닦아 드리지는 못해도 비슷한 모양이나마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실패하고 책망 듣고 오해받고 멸시를 당해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갈 길과 할 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갈 길을 못 찾고 할 일이 안 보일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를 책망하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그녀를 가만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믿는 자 편이셔요. 그리고는 자신의 장례할 날을 위해서 나드 그 향유를 간직하라고 말씀하셔요. 훗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옆에 있었고요. 또 무덤에 그 시신을 둘 때에도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안식일 후에 무덤에도 찾아와요. 아마도 보관하고 있던 그 남은 나드 향유를 그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에 바르지 않았을까요? 이건 제 상상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신 다음에 8절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의 말씀이신가요? 이 말씀의 뜻을 다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40절에서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임금이 지극히 작은 자하고 자신을 같게 등치시켜 줍니다.
여기서 임금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주님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은 너희를 떠나는데 훗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특별히 오순절 이후에 교회를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마치 주님을 돌보듯이 극진히 돌보았거든요.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뒀을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라면은요. 결국 오순절 이후에 마리아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 평생 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겼을 것입니다. 그들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씻어주면서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그들보다도 더 낮아져서 돕고 함께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하늘에 계신 주님의 영접을 받고 내가 이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그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위로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벨처럼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소리가 저에게 들리는 듯 합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넘긴 자신을 더 이상 자신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자살하고 말죠. 이렇게 죽은 그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오늘날도 이 땅에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룟 유다는 주님 앞에서 주님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더 생각하죠. 그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 옆에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 챙기고 뒤에서는 몰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요. 가룟 유다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이름으로 결국 자기 자신의 사업을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고요.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고요. 아마도 얼마쯤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기도 하겠죠.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주지는 않겠죠. 언제나 자신의 것을 더 많이 챙겨두고 가난한 사람들에겐 조금 베풀면서 생색을 내겠죠.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돌아보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바로 그런 류의 사람이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늘 있다는 것, 생각보다 많다는 것, 그런 사실이 때때마다 사실은 그들에게 해주는 것도 별로 없이 늘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도와줘야 할 선교단체들도 왜 이렇게 많은지요? 도와줘야 할 것 같은 사람들도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나 여러분, 달리 보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 일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복받을 일이 이 세상에 그렇게도 많이 있는 거예요. 다 도와주지 못해서, 더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깝고 죄송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가난한 사람들 열심히 돕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차라리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이 주님처럼 보이지 않으면 내가 함부로 내가 한번 이런 좋은 일 해보겠다고 나서지 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감춰져 계시는 주님을 보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 우리들 안에 계시는 주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보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작은 자들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보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는 것만큼 주님께 감사할 것이고, 주님을 아는 것만큼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마리아처럼 그렇게 주님을 보고, 마리아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